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배벼스에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어느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느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족끼리 스키장을 놀러 갔답니다. 이 사람은 워낙 스키를 잘 타서 선수인지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키를 잘 타던 사람이 스키장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하강을 하는데 그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스키는 제대로 타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고 놀러나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셨구나.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이분의 간증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오는 주일에는 자기도 스키장에 한번 갔다 올까 하고 생각하던 차였는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뜨끔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키장을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 내내 그 마음은 눈 위를 달리고 있었죠.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는 왜 그렇게 긴지 첫째, 둘째, 셋째 하면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그 길고 길었던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평소에는요,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맨 먼저 나가서 먹던 그 맛있는 애찬도 마다하고 예배당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차를 몰아 스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가짜입니다. 시나리오로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다리 부러질까 봐 나오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축복 안 해주실까 봐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값없이 조건 없이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말씀도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에 이끌려 다니면서 율법의 저주가 무서워서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자발적으로 순종적으로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먼저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4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안 살면 구원을 못 받게 된다거나 구원이 취소될까 봐서, 또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면 뭔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 계시다면요, 기억하십시오. 그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서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에 적용되는 법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1절부터 지금 3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 뭐라고 그러죠? 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은요, 그 법을 적용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효과가 없어요. 그 즉시 기소가 중지됩니다. 더 이상 집행할 대상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법 원리가 부부관계도 적용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혼인 예식을 올릴 때 서약을 하시죠? 저는 평생 정조를 지키며 내 아내만을, 내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함께 살아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살다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때로는요, 심각한 충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는 배우자와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다고 그런 결정을 쉽사리 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감수할지언정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어찌할 수 없이라도 하게 될 때는 정말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왜요? 서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합법적으로 이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상황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배우자가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죽으면요, 아내는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전혀 잘못이 아니죠. 물론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도 그것을 설명하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살아있을 때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지만 만약 그 남편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 살아있을 때는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은 저 여자가 내 아내라고, 너는 죽도록 다시 시집가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율법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 모두 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살아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양심의 법도 여러분을 맨날 괴롭힙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하고 살아. 너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부담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 안 하잖아요. 여지없어요. 그 법은 우리를 사정없이 내쳐서 고통으로 파멸로 몰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 이 율법이든 양심의 법이든 그 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경우, just one case. 앞서 말한 것처럼 죽어야만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냐? 모두 다 죽어야만 벗어나는 법을 벗어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죽임 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에게는 율법이 작용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여러분들한테는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너 말씀 안 지켰지? 너 한번 당해볼래? 벌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렸다고 그 대가로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바퀴가 빠져서 교통사고 나는 일은 없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은 여러분을 절대로 다시는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신이 나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 free from the law,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마음대로 죄짓고 여러분 마음 편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이른바 율법 폐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주장은요, 사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지식에 근거한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는 부정을 해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영혼의 구원만 얻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은 그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살 필요도 없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편할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면서 육체 구원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누굴까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구원파 이단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매 주일이 되면 잠실체육관에 사람들이 모여요. 운동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박옥수 목사의 성경 강해를 들으려고 모여요. 이 사람들은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율법은 폐기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특권만 누리고 살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파 신도들이 일으켰던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아마 한국에 계셨을 때 이 사건 들어보셨을걸요. 오대양 사건입니다. 1987년에 오대양의 대표이었던 구원파 신도 박순자 씨가 직원들로부터 사채를 170억 원을 빌렸어요. 40년 전이니까 170억 원이면 아마 지금 2천억 원은 될걸요. 그걸 빌려가지고 몽땅 구원파 교주였던 유병헌 회장의 세모그룹에 줘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육체로 지은 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32명의 직원들과 함께 집단 자살을 했잖아요. 잘못된 신앙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켰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칫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앞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여 믿음이 좀 부족해서 말씀대로 못 살아도 그것 때문에 벌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말씀대로 아예 살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봐줘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짓던, 눈으로 짓던, 손으로 죄를 짓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정없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죄를 범하잖아요. 계속 눈으로 죄를 범하잖아요. 계속 여러분이 손으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징계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징계하면 굉장히 안 좋게 느끼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한국말로 징계가 영어로는 뭐지요? discipline이에요. 근데 discipline이 무슨 뜻이냐면 죽인다, 조져놓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교훈한다, 가르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또요, 이 징계가 중말로 하면 관리할 때 관자, 가르칠 교자, 관교, 관자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 인생을 관리해 준다. 이게 징계 관자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모른 척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뭣도 모르고 막 죄의 그 즐거움에 빠져서 눈으로 손으로 계속 나쁜 짓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징계의 칼을 드십니다. 그러고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도록, 고통이 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인생에는 고통도 안 오고 평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도요, 얼마든지 고통은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 안 받으려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죄에 있으면 안 되느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You can't bear fruits.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 회전이 빨라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후반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신 것은, 아싸, 이제 죄 책임 안 져도 되네, 신난다 하고 죄 마음대로 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The freedom of God, the freedom of Christians.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사망,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케 됐다는 걸 말하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편하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하기 싫다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도 아이고 힘들다, 나 안 할래, 그냥 쉬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하다가 아이고 나 지쳤어, 이제 더 이상 내 아내, 내 남편 못하겠어, 포기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얽매여 살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살면서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어떨 때는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해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마음이 안 내켜도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 보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타깝게도요,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다 있어요. 저는 종종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죠?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달랐지 각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내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나만 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족 중에 형님도 누님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나만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제자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실래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말의 뜻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We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전혀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New way라는 거예요. New way of your life.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리. 이 보혜사, 카운슬러라는 뜻이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옆에 도와주는 보혜사 중에 원래 있던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말고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를 내 대신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배고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보혜사의 일을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모두가 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세례 받으시는 두 분의 마음속에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처럼 아주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뭔가 영적일 것 같은 목사님들에게만 성령이 있는 게 아니고, 별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별로 거룩해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예수를 분명히, 십자가 연애를 분명히 믿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성령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어떤 때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도 그렇지만 그냥 길 가던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로도 깨닫게 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게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면,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너 그따위로 살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팍 박히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한 말도 아니고 누군 또 다른 사람한테 한 말인데 성령께서 그 말이 내 심령에 주신 말씀인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삶을 돌이켜요. 또 여러분의 삶이 뭔가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서라도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아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소아시아를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돌봤던 그 소아시아를 둘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이죠. 성령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했던 소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땅으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종종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때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했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여러분의 길이 막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바울도 자기는 1차 전도여행으로 돌봤던 곳을 다시 돌보려고 가는데 성령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아시아가 아닌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혔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에는 앞으로 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옆길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앞길뿐만 아니라 뒷길, 옆길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 솟구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험케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 안 풀린다고 절망하시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길이 정말로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인 것이에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12권의 교의학 책을 썼어요. 기독교 교리를 썼어요. 근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바르트 선생님은 이 교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심지어 신학도요,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꼬치꼬치 다 분석하고 연구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면 사랑해주고 잘못하고 있으면 사랑해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법이 바뀌죠. 때로는 당근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으로 이끄시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근이든 채찍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있는 일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4세기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을 이 The City of God라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재미있어요. 어거스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AD 313년이 되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러니 이제 기독교가 얼마나 확장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에 동쪽에서 게르만족이 침입하더니 이 로마 제국이 멸망돼 버린 거예요. 아니 이제 기독교가 공인돼서 막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때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갑자기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셨지만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은 나중에 다시 이 로마 제국을 재건하더니 그 나라 이름을 뭐라 그랬느냐? 신성 로마 제국, The Holy Roman Empire. 세상적인 로만 엠파이어를 무너뜨리더니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로만 엠파이어를 The Holy 로만 엠파이어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어거스틴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쓴 책이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것 같죠? 실패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잠시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도 여러분이 잘못한 결과이든 그렇지 않은 결론이든 결국에는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도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잘 해주시느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아멘 하는 삶,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힘든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받아내보는 삶,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지도 못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 때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되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